저는 소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옥수중앙교회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특별히 오늘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조명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천 성도교회 오늘 오후 시간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제천 성도교회의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잘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모범된 교회가 됩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제천 성도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의 이런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자.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힘쓰자. 오늘 이것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이고, 아픈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주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다. 오늘 우리 충북 동로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저 교회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말만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혹시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섬기자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요? 오늘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껍데기만의 이런 신앙인들이 아닌지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섬기자 했으면 섬기는 거고, 나누는 일에 힘쓰자 했으면 우리가 열심으로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나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오늘 이들을 실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있는 교회고 비전이 있는 이런 교회로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칭찬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칭찬한 것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젊어서 젊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얼굴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여러분들 노래 잘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진짜 노래 잘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런데 노래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오늘 제가 목회하는 것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옥수동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서울 옥수동에 와보신 분들 계시지요? 옥수동은요, 한강을 가운데에 놓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쪽으로 보면 압구정동, 서울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동네 압구정, 거기에서 한 정거장만 건너오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달동네. 달동네가 뭔지 알아요? 달동네란 달과 가까이 있는 동네로 아주 높은 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았고요.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지금은 높은 지대에 부자들이 살고 낮은 지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옛날에는 높은 곳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낮은 곳에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옥수동은 압구정동 사람들이 우리 옥수동을 부르면서 뒷구정이라고 그랬어. 요즘은 옥수동이 조금 살만하니까 역구정이래. 강북에서는 제일 잘 사는 동네, 집값이 비싼 동네로 변했습니다. 제가 옥수동에 부임을 한 지 25년 됐습니다. 처음 부임을 했을 때에 그야말로 달동네로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밀집해서 사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다 75%가 다 고향이 전라남도야. 다 전라남도 분들이 다 오빠 와가지고 누나 데리고 오고 아버지 데리고 오고 돈 좀 벌면 또 집 하나씩 또 월세로 해서 살고, 이렇게 가난했던 그런 동네가 바로 옥수동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배움이 없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 많은 뜨거운 사람들이었답니다. 가난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었다. 배우지 못한 것이 도리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없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동기가 되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늦게 12시에 퇴근해서라도요,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옥수중앙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남자들은요 대부분 다 블루칼라들 다, 여자분들도 다. 그런데 주로 뭐해 먹고 사느냐? 일용직 근로자예요. 여자분들은 뭐해 먹고 사느냐? 주로 압구정동, 청담동 가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해요. 그 시절에 하루에 일당은 5만 원. 이런데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부임하는 2001년도에 부임하는데 이렇게 다 대부분 다 가난하신데 요 앞에 앉으시는 부자 할머니가 한 분 딱 계셔요. 이 부자 할머니가 미국에서 피란 나오셔서 그야말로 참 지혜가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돈 좀 많이 버신 재벌 같은 분이에요. 명동에 빌딩을 7개나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믿음도 참 좋으셨어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부임한 지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벌써 80이 됐어요. 팔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내가 이북에다가 새끼들을 두고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내가 교회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저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만 인도해 주세요. 장소는요, 신라호텔이고요, 2층으로 신라호텔 중식당 2층. 저도 그때 신라호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인데 신라호텔에 가서요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독일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이 한국에서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옷도 좀 좋은 것도 사주고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오늘 이 돈을 가지고 애들을 좀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옷도 좀 사주세요 하면서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오셨다가 감사하다고 할 때 이런 말 하면서 돈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는 그때부터 목사지만 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다른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가 들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신라호텔로부터 한남대교 넘어오는 그 길까지 오는 길 동안에 제 아내와 함께 왔는데 항상 제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가 들었을까? 운전하는데 꺼내볼 수는 없고 해서 마침 한남대교에서 좌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그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 좌회전이 또 좀 길어. 그래서 좌회전 서는 찰나에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더니 봉투가 얇어. 여러분, 사람이 이런 순간에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얼마가 들었을까? 봉투가 두꺼워야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봉투가 얇어. 그래서 이게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어봤더니 수표인데 그때는 수표가 통행하던 때니까 이 수표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녔던 이런 산수 실력을 동원해서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짜리가 2장이었어요. 야, 그때 2천만 원이면 지금도 2천만 원 큰 돈이지만 정말 큰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를 시작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정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제일 큰 현금을 내 거로 만져봤어요, 그때. 그래서 이 마음에 벌렁벌렁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 오는 동안에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쓰라고 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 줬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내가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돈에 대해서 엄청 둔해요. 너무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부인이 맨날 따져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여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은 우리 애들 과외비로 옷 사주라고 이렇게 한 권사님이 주셨지만 아무래도 옥수동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 거야. 이 돈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학회를 만들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당시에 오늘 우리 교회는요, 당시에 15개 빚이 있었던, 건축한 이후에 참 어려웠던 이런 교회였는데 장학회를 합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아하셔. 그렇게 빚이 많은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오늘 교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 난지 아시겠지요? 아니 글쎄, 우리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 쓰라고 2천만 원 줬는데 그거를 어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냈대. 이런 소문이 돌기를 시작하니까 15년 전에 싸우고 나왔던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에바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나갔던 사람들, 싸우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싸움도 잘하지만 나가기도 잘하지만 들어오기도 잘해.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 해에 250명이나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흥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운 게 식어지기 전에 우리 장학회 장학헌금 작정합시다. 제가 아주 엄청 잘하지요. 사람 마음이 식기 전에 해야지. 식어지면 또 2만 원 할 걸 10,000원 하거든.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 가운데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50만 원씩 작정이 됐어요. 35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종잣돈. 그리고 오늘 제가 전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집마다 신방을 쫙 부임 신방을 한번 했더니, 아니 글쎄 이 소문을 듣고 제가 신방하는 날 제 가정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요, 오늘 저에게 이 봉투 하나씩을 주는데요, 목사님 도섭입니다 하면서 주는데요, 집에 와서 다 열어봤어. 하루에 7집쯤 신방해요. 와보니까요 20만 원 10만 원, 제가 볼 때는 다 가사 도우미 하면서 하루에 5만 원 버시는 분들인데 목사님이라고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고 나서 하루 정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씩 모이는 거야. 한 번 신방하면 100만 원, 한 번씩만 하면 100만 원. 그래서 제가 쓰지를 못하고 모아놨는데 신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에게 오늘 책을 사보라고 후원해 주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천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3,350만 원을 종잣돈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능력별 분배고 성경적인 분배는 뭘까? 성경적인 경제 분배 방식은 뭘까? 성경적인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사도행전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성경적인 분배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쌀이었어요. 쌀을 사서 1년에 몇 차례씩 쌀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지만 꾸준하게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하면서 불신자들을 찾아서, 특별히 장애인들 찾아서 20가정을 찾아가지고 매월마다 찾아가는 방문 이와 같은 이런 신방. 그래서 20가정을 찾아서 매월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오늘 조를 짜는데요, 하루에 20가정 돌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A팀 B팀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원망 좀 잘하는 권사님들도 있잖아, 체질적으로. 하지만 입만 열면 또 원망이야. 여기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 잘하는 분들, 원망도 어떤 원망인가 하면 지 남편 욕하는 사람들, 야 우리 남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하고 능력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해요. 그분들 다 이렇게 권사님부터 나오셔. 나와가지고 조를 짜가지고요 10가정씩 하루에 다 돌고 나면 집에 올 때 교회에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남편 최고야. 이렇게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무능한 남자들도 있는데 오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니 우리 남편 최고야. 뭡니까? 나누어 주면서 행복을 느낀 겁니다. 나누어 주는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면서 오늘 그야말로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말씀이 강도사고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 인용한 것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주는 것보다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제천 성도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심어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점심을 못 먹는 우리 교회 주변에 네 학교에게 60명의 학생들에게 한 달에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씩의 급식비를 대주는 일, 한 번 대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수도요금 전기세를 못 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수도요금과 전기세를 내주는 일,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고 어렵게 생활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주기, 지금까지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한 학기에 10명의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데, 그러니까 10명이니까 한 번 1,000만 원, 두 번 주니까 2,000만 원, 지금 25년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500명도 넘어. 그런데 저한테 넥타이를 사온 사람은 2명밖에 없어. 물론 제 돈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사님에게 취직을 하고선 대학교 졸업하고 왔으면, 목사님 취직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려웠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별것도 아니지만 넥타이 하나 사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걸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그만 것을 받았어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에게도 감사의 표현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꼭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 그냥 뭐 속으로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싱어들 제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지요? 네,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늘 주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사해. 아시겠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 점점 이와 같은 이런 장학 구제 사업이 확장되는 가운데서 2003년도가 됐습니다. 2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데, 아니 글쎄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교인들은 약 35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 350명의 교인들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내는 돈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데 2년 동안 하는데요, 매월마다 저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모든 장학금은 올해 다 씁니다. 절대로 저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어주셨어요. 매해마다요, 2001년부터 오늘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했었더니 2001년도에 1억, 우리 교인이 350명에서 낸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돼. 어디서 돈이 돌아왔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랬대. 우리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몰라. 감동받은 사람들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내주셔서 그날 그 해에 결산을 하니까 1억 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왔어요. 그런데 그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래서 옥수동에 금호동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쌀을 안 받으신 분이 없어. 여러분, 여기 제천시에 오늘 제가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서 쫙 돌아보니까 옛날 우리 옥수동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여기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탁탁탁 쳐가지고서는 어디 있나고 쳐봤더니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너무 일찍 와서 스타벅스 가서 또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왔잖아요. 야, 제천시가 스타벅스까지 있어. 예? 옥수동인 옛날에 있기도 없었어요. 옛날에 스타벅스를 먹으려면 압구정도로 넘어가야 돼.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2년을 하니까 동네에서 지나만 가면 사람들이 야, 저 옥수중앙교회 목사님 성자 오신다. 제가 이래봬도 성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 아파. 내가 이 소리를 처음 들을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늙어서 허리 아픈 건데. 목사님, 다리 아파요.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가난해서 영양 부족으로 그런 것 같아. 무엇을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생각한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유랍니다. 우유에 칼슘도 많지요, 영양도 섭취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유를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유 대리점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2003년도에 우유 한 180ml짜리가 700원, 한 달이면 21,000원, 백가정이면 210만 원. 그런데 210만 원씩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유값이 얼마인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제가 우리 처남과 함께 포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포항에 갔다 오는 도중에 비행기에 자리가 많았는데 아니 글쎄 우리 처남이 내 옆에 마침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요즘에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려면 힘들지? 아이 그럼요, 엄청 가난합니다. 나도 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 좀 벌었는데 나도 좀 좋은 일 좀 할 수 없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수동 사람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만데?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속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돈을 너무 많이 부르면 우리 처남이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돈을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를까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100가정만 불러라 해서 100가정만 해주세요. 얼만데? 알아놨잖아, 느헤미야처럼 210만 원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매월마다 210만 원씩 정기적으로 낼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사랑의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됐던 이런 우유 배달, 한 사람의 후원자로 시작했던 오늘 이와 같은 우유 배달이요, 오늘날에 지금은요 후원자가 3만 명. 지금은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의 100가정으로 시작했던 우유 배달이
지금은 우리한테 우유를 받아 잡수는 어르신들이 7,000명, 전국에 7,000명의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을 만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7,000명.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저는 달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하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백화점의 사람들에게 우유를 꾸준하게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배달을 하면서 그야말로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5년쯤 지났을까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 교회 나가세요? 아니, 그런데 내가 동대문 시장 가서 이 헌 쉐타를 사다가 그걸 풀어서 내가 빵떡 모자 100개를 떴는데 어린이들 많을 텐데 어린이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가지고 그 할머니네 집에 가서 100개의 빵떡 모자를 갖다가 그 해의 성탄절날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빵떡 모자 하나를 더 떠오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거는 새 실로 떴어. 목사님 거야. 아, 내가 지금 갖고 왔는데 차에 넣고 깜빡 잊어먹었어요. 지금 써보려고 갖고 왔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거야 하면서 또 왔는데 새 실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빵떡 모자를 그 할머니한테 받았는데 지금 벌써 15, 16년 동안 지났는데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마다 그 빵떡 모자 한 번씩 쓰면 교인들이 엄청 좋아하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옥수동에 살다가 정릉으로 이사 가셨어요. 정릉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는데요, 정릉으로 이사 가서 이제 집에 이사 신방을 하고 싶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사 신방을 알아? 요즘에는 젊은이들 이사를 가도 신방을 안 해. 도대체가 충청도도 그래요? 아, 우리 서울 그래요. 신방 가고 싶어도 오라고 그러질 않아. 아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으로 편안하고 잘 됐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이 할머니네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정릉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문을 탁 열자마자 사진 큰 게 2개가 딱 붙어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오른쪽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쫙 있어. 엄청난 보수파인가 봐. 그리고 왼쪽을 딱 보니까요, 아니, 제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이야, 제가 이래봬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견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분이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분이 그야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암에 걸리셔서 홀로 사시는 분이라서 제가 가서 장례식까지 잘 치러 드렸답니다. 훗날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훗날에 이제 세상에서 있었던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하늘나라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이렇게 꾸준하게 우유를 배달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아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오늘 늘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에서 돈을 벌면 우유 배달은 제가 맡겠습니다. 돈 내는 건 내가 내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한 단칸방에 6명의 식구들이 혼자 그렇게 살아. 엄청 가난해.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가서 울고 와.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을 보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고 오는데 이 청년은 매일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 사랑의 우유 너무 좋아요. 내가 돈 벌면 내가 우유 배달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늘
저한테 얘기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당시에 네이버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개업을 하겠대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청년의 특징이 뭐냐? 사업을 하기만 하면 망해. 제가 할 때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오늘 이 우리 청년을 축복하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6개월만 되면 망해. 그러면 목사가 체면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번씩이나 개업 예배를 드려. 이야, 오지 말랬으면 좋겠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서는요, 내 곁에 가까이 오면 또 망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또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 청년이 개업 예배를 모두 7번 드렸어요. 이야, 여러분 1년에 2번씩 3번씩 개업 예배 드릴 만큼 이런 아주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었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망하는 중에요, 이제 8번째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또 망했냐? 네.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했습니다. 내가 그때만 해도 어플리케이션 하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개발? 아니, 어플리케이션이요. 아, 그래? 아는 척 하면서 제가 그러면 토요일날 12시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겠다. 이 집에서 개업 예배를 하도 드려가지고 잠언 16장 9절, 뭐 창세기 47장 몇 절, 좋은 구절은 다 썼어. 이 신방할 때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이요, 지난번에 했던 거 하면 아주 굉장히 잘 알아. 그래서 써야 돼. 항상 어느 집 가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신방 본문 갖고 했다 써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할 거면 나보다 또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네 집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 아껴놓았던 이런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왜 설교를 못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에 거부가 생겼어. 거부커녕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거부커녕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만 하면 울어. 그렇게 울어.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청년이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 우리 교회 집사. 여기 배달의 민족이 배달 들어와요? 들어와? 아이, 대답 좀 빨리 해요 좀. 그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요,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신문에 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신문에 났어, 우리 아들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그야말로 10년 만에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틀림없는, 약속하신 바를 어김이 없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천 이 성도교회에서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거부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거부 이런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 거부가 아무나 되는 거냐고. 거부 그랬을 때는 최소한도 1조 이상이 돼야 돼.
예? 그저 뭐 한 100억 있습니다. 100억도 큰 돈이지만 1조 정도는 돼야 거부지. 왜 못했냐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거부가 된 다음부터는요, 아주 제가 용감하게 어디 가서나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신다. 왕성하게 하신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부가 되어서 불안 나눔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돈 벌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오늘 귀중한 일꾼들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북 동로회에 제가 이렇게 어차피 오늘 와갖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이제 잊어먹지 못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 이름만 치면 오늘 밤새도록 검색하면 제 이름 쫙 나와. 밤새도록. 그런데 똑같은 얘기야. 우유 얘기. 예? 그래서 이 김봉진 집사가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우유 배달이요 했는데 우유 배달 참 좋아요.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 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역사의식을 가진 거 아니야.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 하더니 배달의 민족으로 히트 쳤어. 예? 몰랐죠? 이거는 저만이 아는 비화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골드만삭스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오늘 우유값을 내고요, 적자인데. 그리고 또 오늘 60개 치킨, 이 사람들 또 소개해가지고 60개 치킨이 또 우리에게 또 후원을 하고. 여기 60개 치킨도 와요? 예, 오는 건 다 오네. 예, 60개 치킨. 이 사람도 불교 신자인데 우리에게 매월마다 700만 원씩 후원해. 야, 오늘 예배 끝나고 60개 치킨 하나씩 팔아줘요, 좀. 예, 우리한테 후원도 잘하는데. 그래서 점점 오늘 저희들이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에바다 열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아무리 배운 바가 없고 내가 아무리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오늘 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끝나도 돼요? 아니, 시간이 6시 11분인데 괜찮아요? 아유, 또 엄청 길게 하더라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유 배달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중에, 이 우유 배달은요, 첫째 2가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고독사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을 한 달 동안 방치해 놓았더니 뼈하고 살하고 붙었어. 냄새는 말할 거 없고요. 고독사란 뭐냐? 친척과 가족 없이 죽은 지 72시간 방치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 그야말로 혼자서 죽어서 장례식도 없이 뼈와 살이 붙어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반드시 태어날 때 누가 받아줘야 돼. 죽을 때 누군가 반드시 묻어줘야 돼.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 새끼들도 혼자서 다 애기 새끼나 죽을 때도 혼자서 다 잘 죽어 알아서 납골당 갈 필요도 없어요. 인간만이 오늘 바로 마지막 죽음을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유 배달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할머니 계셔요? 다 어려우신 분들이야. 할머니에게 안부를 묻고 우유를 드리고 놓고 오면 그 다음날 가서 우유를 안 가지고 가셨어. 그러면 그날 변고가 있으신 거야.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우유로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그대로 적체한 상태로 있다면 배달원들이 매일 우유에게 연락을 해서 매일 우유 이제 콜센터에서 우리한테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연락을 해봐. 몇 번 연락을 해서 안다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집을 따고 들어가서 그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독사는요, 오늘 사람이 이 고독사를 할 때 주로 이렇게 문을 꼭 닫고 고독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문을 시신을 열 때 냄새나서 못 들어가. 냄새나서 문을 열어놓고 5시간은 문을 이제 공기를 환기시켜야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cm만 창문이 어디 열렸다만 하더라도 이야, 그 파리 새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요. 하루 이틀 사이에 유충을 깨가지고요, 방에 그냥 파리가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이것도 문을 열어놓고 5시간은 기다려야 돼. 파리를 다 내쫓고 검은 의가 와가지고 자살입니다, 타살입니다, 이렇게 해야 장례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가난에 대물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고독사 하신 분들 여러 케이스를 1년에 10가정에서 10가구에서 한 15가구까지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주로 남자들이야. 남자들. 과부들은 절대로 고독사 안 해. 야, 제가 2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 와이프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그런가 하고 심리적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들은요, 과부들은 애들에 대한 사랑이 겉으로 표출되는 사랑이야.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의 자식을 잘 키우든지 말았든지 간에 이거를 불문하고 그냥 자식들한테 매일 전화해. 잘 있냐? 그럼 매일 전화하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우리 엄마 전화 안 오니까 우리 엄마 왜 전화 안 오지? 하고 가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고독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랑이냐? 잠수함의 사랑이야. 사랑하는 질은 똑같은데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남자들은요, 내가 돈 좀 벌었으면 자식들한테 집도 사주는 것 같아. 내가 무능해서 오늘 이렇게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지. 무능하다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자식들이 혹시 전화가 와도 야야야 괜찮아, 나 잘 있어, 너만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식들이 전화 안 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해. 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추석 명절, 구정 명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이 없었더라면 우리 새끼들이 전화도 안 할 뻔했습니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재산이 없는 자식들이 전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잘 계시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당신 아버지 혼자 돌아가신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독사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이 사회의 1% 미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유 배달을 하는 목적은요, 이 두 가지, 안부와 그리고 또 고독사 방지. 우유 배달을 통해서 사람을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3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우유를 받아 잡순 어르신들
밥은 잘 안 잡수시고 그래도 우유만 매일 잡수시오. 그래서 한 달 전에 죽을 걸 한 달 후에 죽어. 영양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신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런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 우리의 이런 귀한 선한 행동을요,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매스컴에 나가서 오늘 KBS에다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일부러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도자료 내는 이런 시군구에서 보도자료 날 때만 제가 얼굴 딱딱 비춰주는데 그게 광고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를 돕는 후원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3만 명의 사람들이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시는데, 이 3만 명이 큰 숫자입니다. 절대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요, 장로님 10,000원씩만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오늘 영국의 유명한 코아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였던 이 사람은 자서전을 제가 보니까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제가 그 자서전을 보면서 필이 꽂혀가지고 저도 우유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누구에게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않은 선한 손길들이 후원을 해서 오늘처럼 넉넉하게 오늘 가난한 독거노인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까지도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 2,450만 가구, 그 중에서 720만 가구 홀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30살도 고독사하고 40살도 고독사하고 혼자 살다가 50살도 고독사하고, 고독사가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1년에 3,371명 통계적으로. 만약에 통계 숫자를요 정확하게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요? 오늘 진정으로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만 살아서 움직이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 우리 교인들은요, 가난했지만 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 말이, 제가 아까 가사 도우미 그랬지만 파출부예요. 파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 제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닐 때마다요, 지금은 오늘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지만은 동네에 딱 들어가면 노부부가 사시는데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비누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비누를 위에서 사셔. 처음에는 왜 그런가 몰랐는데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요, 똥오줌을 싸는데 매일마다 어떻게 이불에 가를 수가 있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일을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늘 저와 함께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좀 집회도 좀 열심히 좀 나오세요. 아시겠죠? 왜 찬양 부를 때만 나오지 말고요. 응? 집회도 좀 열심히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보다 인생이 지금 다 처음으로 가고 있어. 조금 있다가 은퇴할 거예요.
그런데 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해야 되겠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오늘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던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 충북 동로에 소속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몸소 지키고 실천해서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